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박치순 목사님이었는데 찾아와서 제 할아버지가 그 교회 설립한 수석 장로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끌어안고 해방되세요, 해방되세요 하면서 1시간 동안을 두 분이 이렇게 웁니다. 나는 어렸을 때 14살 때니까 뭔지도 모르고 해방이 뭐야? 해방이 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해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고 경제권을 빼앗겼고 외교권을 빼앗겼고 심지어는 언어와 신앙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일본말로 부르라는 거예요. 일본말로. 찬송을 일본말로 부르라. 그리고 우리 찬송가를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도 전부 일본말로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초등학교도 100%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합니다. 어쩌다가 한국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날 벌 쓰는 겁니다. 하루 종일 벌 쓰고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서부터 학교에서는 100% 일본말을 하고 그뿐입니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동리마다 신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남산 우회가 거기가 옛날에 신사가 있었지요. 동리마다 작은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뿐입니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라도 그 신사 앞을 지나갈 때는 사실 이래 하면 이렇게 그 묵상을 하고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지나가게끔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와 문화, 우리의 신앙까지도 뺏는 거예요.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8.15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은 이런 말도 못합니다. 엄청난 행복이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 신사 참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삐쩍 마른 양반이 폐결핵도 걸리고 있는데 삐쩍 마른 살아남아서 해방이 됐거든요. 그 해방된 첫 주일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주일 예배 보면서 교인들과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한국말로 찬송을 하고 한국말로 성경을 보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쁨에 넘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한경직 목사님 본인이 나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그렇게 감격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한 다음에 예배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너무 이 감격한 시간이라서 교인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
광고를 했대요. 광고를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싸리 일본말 하지 맙시다 그랬죠. 아싸리가 뭐예요? 그게 일본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망신을 했다고 그 부끄러운 얘기를 본인이 나한테 하면서 그렇게 옛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다시는 일본말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빼앗긴 자유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유인인 줄 알죠? 아니에요. 많은 면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를 못해요. 의식 중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빼앗긴 자유가 없는가,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 도덕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함이 있는데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63년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워싱턴 DC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국군 묘지 아밍턴 국군 묘지를 가서 방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요. 자고 30분 동안을 그냥 서 있어서 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25 전쟁 때 한국에서 죽은 사람이 미군만 5만 명이에요. 우리 국민이 국군까지 합쳐서 150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5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거기 바람벽에 쫙 이름이 써 있는데 그 맨 서두에 그 머리에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게 감동을 준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영어 하시지요? 나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Freedom is not free. 좀 더 큰 소리로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자유는 거저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로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방종을 자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아주 귀중한 충격적인.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여러분 한평생 기억해 두세요. 자유,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그러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의식을 갖추고 있게 되는 거예요. 희생, 큰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의 대가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 희생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희생, 대신 희생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유를 거저 지킬 수가 없어요.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자유를 지켜가야 돼요. 자기를 보존해야 돼요. 자유를 행복해야 돼요. 자유를 잘 간직해야 돼요. 이걸 지키려면 주어진
값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지는 많은 소품이 있습니까? 집안에 이런 저런 물건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싼 것이죠. 비싼 것이에요. 비싼 것이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농담 겸 진담으로 말합니다.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깎지 말라고. 깎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돈 더 주고 사. 좀 더 주고 사라고. 가능하면. 그래야 그게 내 거지.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살 때는 좋아요. 기분 좋아요. 오늘 돈 벌었다 하는지 몰라도 집에 와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건 가짜다. 5,000원,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주는 거 보니까 가짜다. 그 물건은 안 쓰게 돼요. 천대받게 돼요. 여러분은 그만큼 벌써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지불된 가치, 지불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죠. 주어진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비로소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구원을 자유로 정의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5가지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 이것이 책이 여러 권입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로부터 자유.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죄로부터 자유해야죠. 여러분 생각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또 짓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거짓말했죠.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라고 하려면은 또 7번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매이게 되고 저주의식에 매이게 되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 소망교회의 장로님입니다. 현재는 장로님입니다만 옛날에 집사 때 저기 대우조선의 사장으로 계셨어요. 대우조선이라는 큰 회사의 사장으로 있을 때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방문했어요. 했더니 저녁에요. 깜깜한데 그 직원들을 2,000명을 모아놨습니다. 마당에다가 모아놓고 여기다 불을 켜놓고 마이크를 댄 다음에 목사님 이 사람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전도 강연하세요. 전도 강연.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제가 한번 전도 강연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장로님이 나를 소개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에 서신 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한참 말하고 나서 무슨 말이야? 이분이 내 담배를 끊게 한 분입니다. 이분이 집사가 돼가지고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집사이면서도 담배를 수입 못 끊는 분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8.15 해방주일날 내가 설교하면서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설교했대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 거룩한 몸을 담배 연기에 굴뚝을 만들어서 해야 되나? 담배 하나를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꽝 하고 오더니 담배 생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가 싹 끊어졌대요. 여러분 담배 아무나 끊는 줄 아세요? 그거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피우고요.
담배 물고 죽어요.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여러분 원치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지요. 용서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게? 못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를 이기는 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공포가 있어요. 하나가 죽음이고 하나가 죄예요. 이상의 근심은 없습니다. 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죽음,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건 오직 예수님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유명한 세계적인 16명의 목사님들이 자기 집안에 아들이 죽어서요, 딸이 죽어서요, 그럴 때 딸을 위해서 설교했어요. 장례식 설교.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아주 절절합니다, 이게.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책을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권사님들에게 다 나눠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읽으면은 하늘나라가 환하게 보이고 죽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떤데 그걸 다 읽었어요. 진짜 내가 그랬어요. 20번 20번. 건망증이 있으니까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돼. 20번을 읽으라고. 이 책을 읽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나 직접 와세요. 내가 진짜 20번 읽었습니다. 이거 20번 읽고 났더니 하늘나라가 환히 보이면서 죽음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대요.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좋대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생각을 하니까 더 행복하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역사가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천에도. 이 인천에는 그렇게 귀신이 많아요. 그 바닷가 가도에서요,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그 인천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100개예요. 그런데 무당은 5,000명이에요. 세금 내는 무당이. 이렇게 무당이 많고 귀신이 많아요. 귀신 노릇이 많은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다 기도해서 깨끗하게 고쳐주는데, 내가 그때 재미있는 게 하나 경험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놓고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마지막에 찬송가만 불러도 귀신이 나가요. 그걸 보는데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성간 부르면은요 같이 춤추자고 그래요. 그건 무효요. 효력이 없어. 진실한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요 깨끗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 이게 자유죠. 그런가 하면 율법과 진노, 우리가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잖아요. 그 진노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쳐다볼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시련을 당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마틴루터는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함, 이게 구원이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거듭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감격해야 됩니다. 그때만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유를 지키려면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깨달아야 돼요.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고요. 항상 충만함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자유함을 느꼈죠?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내가 한 몫을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술 마시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악의 혈기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미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저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지가 30년이다. 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오늘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 나 또한 자유의 영을 자유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한 몫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북한에 자주 가는데 요새는 못 갑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5번씩 가서 북한에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이 했잖아요. 지금 다 막혀서 몇 가지밖에는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그 고관들한테 물어보았어요. 강진호동 수용소에 40만 명이 있다는 건 맞죠? 맞다고. 그 가운데 85%가 기독교인 맞냐고? 맞다고.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당신들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다 도와주는데 조건은 오직 하나. 기독교인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얼마 후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반동이에요. 반정부 반동이라서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동우나 강진호동 수용소에 8개월 동안 갇혀서 무진 고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인간 지옥입니다. 그런 고생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자, 누가 이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애굽에서 그 고생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모세를 모시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가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감사.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유함의 소중함을 잊어버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에 나와서 죽어도 좋아. 차라리 애굽에서 살기 보다는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래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이 의식이 자유함이 없어요. 그 의식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잘하면요 열나흘이면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열나흘이면 아무리 느리게 가도 갈 수 있는 건데 40년 걸렸어요. 왜요? 자유할 자격이 없으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갔으니까. 자유의 절절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우리가 빼앗아 보려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쟁취하고 나면은요
원수가 생깁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저쪽은 부자유해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빼앗아서 얻었다고 합시다. 내가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노력으로 경건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서 난 자유했다.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자유하면은 오직 겸손이요. 감사와 겸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기뻐할 때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참 자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8.15 해방을 받았습니다만 엄청난 감격으로 8.15 해방을 맞아들였으나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6.25가 터집니다. 왜요? 우리의 자유를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는 많은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가정이 깨지고 타락하고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다시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속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유함의 소중함이 보다 더 절절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몸을 바쳐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부름을 받고 나온 자유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룩함의 자유, 경건의 자유를 지켜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오. 자유한 영혼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유인으로서의 행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